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 박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마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이제 저희가 졸업한 교육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는 정말 전도 복음으로 저희 선교회를 가득 채울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 자리에서 일찍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시간이 바쁜 분들이라서 하루만 뺏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시간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일은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선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로 도저히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인도했는데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이제 사역을 그만시키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데 저희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귀하고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만 구원받은 교회가 40년을 유지하는 경우가 역사상으로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들 교회가 이 복음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까지 유지할 수 있고 주님 올 때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오래전부터 마음을 쏟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잘 빠지기 쉬운 게 교만이고 거만한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높아지면 거기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듣질 못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가 불편하게 생각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헐뜯고 귀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눈물 흘리면서 거듭난 형제 아멘들인데 형제들이 교회 대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하면 지난 주일날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오후 3시 반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는데 12시에 저희들 교회 예배를 마칩니다. 상담하고 또 기도 받으실 분 한 1, 20명 모이는데 어떤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아내하고 딸을 데리고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다짜고짜로 내 통장에 100여 개가 있다는 겁니다. 100개가 있다고. 100개나 돼요. 정확히 100여 개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참 미안한데 오늘은 상담하러 올 사람이 많으니까 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하니까 그에게 다음에 주일날 딴 때 하자. 내가 시간 내고 내가 어제 다시 연락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면 내가 시간 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내 통장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통장 여러분 몇 개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예?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되냐고? 내 통장 몇 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검찰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내 통장에 100개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소리뭉치는 만큼 가져왔어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건 우리 교회 형제였습니다. 워낙 구원받고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너무 간교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됩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시들하게 여기는 비판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떤 전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난 리아깔 모두 대장 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선교회 대장은 주님이 만드십니다. 맞습니까? 이거 인위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아들을 후계자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내 후계자가 되는 게 예수님의 뜻으로 되어지면 몰라도 자기 없는 아들을 세우면 내 아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한 번도 내 아들이나 또 내가 이 교회 후계자 되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후계자가 되고 싶어 인간방구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 만듭니다. 러시아에 가니까 제가 판사에게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주고 무죄가 됐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판사에게 돈을 주었다. 아무도 몰래 주었다. 어떻게 알아? 너 판사가 얘기하더냐 내가 얘기하더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형제가 나한테 100개라고 정확히 모르지만 100여 개라고 통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떻게 형제가 목사님의 통장이 100개 그것 왜 알아야 했는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아마 오늘 안 되고 내일 아마 오후에 오라고 오면 내가 그렇게 만나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 비난하는 사람 전부 다 우리 형제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구원받은 형제인데 박옥수 목사가 1,500억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대전 있을 때 제 이름으로 된 교회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그 교회 쓰는 돈인데 제 이름으로 통장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때는 교회 대표가 대출을 받아야 돼. 예배당 짓느라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와서 10억을 대출 받아서 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고.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예배당 짓는 썼는데 검찰은 그게 이제 들어오고 나가 20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억. 근데 그 다음 날 가니 2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나면 1,500억이 됩니다. 여러분 나 1,500억 횡령했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많지요? 들어본 사람 없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는데 1,500억 횡령했다는 소리 들은 사람. 예, 많을 겁니다. 아마 인터넷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자기가 진짜 잘난 사람입니다. 교회는 시들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형제가 나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안수보험 틀렸잖아요. 왜 틀렸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요한 세례 베풀 때 제가 너무 예수님 죄인으로서 3년 동안 있었습니까?
죄가 안 넘어갔나? 그러니까 안 넘어갔어요. 그럼 언제 넘어갔노? 겟세마네 기도할 때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돼 있지?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건 뭐 영어 테이크웨이인데 뭐 그건 넘어갔다 하도 없이 하다.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아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 그 생각하기 제기로 여호와께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기는 우리는 다 양같아 그 생각을 갖기 제기로 여호와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지요. 말이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계에서 보는 관점하고 영혼계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데,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 있게 못하지만은 하나님 될 일을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에 맡긴다고 했을 때 시간계 영혼계에서 이미 넘어간 걸로 돼 있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너 그런 것도 모르면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들어.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안수복음에 대해 이해할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비판하려고 해서 안수복음 틀렸다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모르면서. 자, 이제 이런 문제가 현재 우리 교회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순수하게 기쁘게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들이면 너무 좋은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자기 영적이지 않은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뒤엎으려고 하고, 그런 데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떠난 김동성 형제는 선교 학교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선교학교 와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공부하고 오후에 전도하러 가면 전도 안 하고 파동 강가에 가서, 야, 우리 박옥수 목사님 타락하면 어떡하지? 박옥수 목사님 타락하면 안 돼.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 놔두면 안 돼. 그 사람은 선교학교에 있을 때부터 자기 신화에 대한 생각을 박옥수 목사 타락할까 봐 겁냈습니다.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횡령도 안 하는 목사를 횡령했다고 고발을 합니까? 10원도 횡령한 게 없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를 떠나가서 대도 안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그럽니다. 왜?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는 다 잘난 사람이 돼버리면 단 비판하는 그런 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 가운데 우리 선교 다 좋은데 구원을 받고 잘못하면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면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지 자기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입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자,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맞지요? 그가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왔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 7번 내 몸을 씻어라. 그럼 네 살인데 여전히 깨끗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이지만 자기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무슨 얘기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당초에 손을 들어 내 문둥에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가문 낫지 아니냐. 내가 그의 시름을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자, 이 나만 장군이 문둥이로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아 나왔는데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나왔는데 문둥병을 고치면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한 대로 요나 이거 목욕하면 된다. 자기 마음이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시들하게 보이기 시작.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갈릴리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지, 그죠? 그리고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 다른 걸 압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물입니다. 근데 주님은 포도주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이 과정이 지나가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 지혜가 높습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높습니까? 그럼 내가 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포도주라면 예수님이 옳고 내가 틀렸죠. 맞습니까? 맞아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사탄의 이끌림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반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어이롭다면 어이롭다 하면 그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일반 교회가 신앙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이롭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깨끗이도 안 돼. 내가 볼 때 난 죄인인 겁니다. 당신이 가책받는 죄가 많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 나사로 죽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에게 얘기했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내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걸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살아있다면
선생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 내가 보기에 죽은 것 같지만 전 죽은 거 아니야.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면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오빠는 다시 살아. 죽지 않았어.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예를 들어 자기 생각이 살아있을 때 네 오랍에 살리라. 마지막 부활에나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지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맞서 나가는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전쟁을 붙여서 그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전부 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거의 대부분 내 생각은 옳다고 내가 확실히 안다, 이건 봤다, 경험해 봤다 그러면서 옳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옳은 걸과 예수님을 갖다 마주 세웠을 때는 예수님하고 다른 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교만한, 내가 옳고 다르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해가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건 뭘 가르쳐 말하면 내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님 포도주라면 포도주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이해가십니까? 맞아요? 예, 내가 볼 때 나는 38년 되면 못 일어나 걸어 못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간다면 걸어갈 수가 있다. 내가 볼 때 이 무릎은 목마른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진다. 내가 볼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게 맞다. 여러분 그게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막 기뻐져, 그죠? 또 내가 막 의롭게 되고 막 자랑스럽고 참 감사,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와야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지요? 그 다 이론으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고 사탄이 그렇게 해서 교회보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놓고 자기 떠난 게 정당화하려고 하면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횡령했다, 거짓말로 사기를 쳤다, 뭐 별별 이해가 다 됩니다. 법정에서 샅샅이 뒤졌고 저는요, 그 다음에 재판 받은 거 외에도 검찰 조사 받은 그 열 몇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까지 받았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제가 횡령한 게 없고, 또 제가 아직까지 살며 개인적으로 옛날에 어려울 때나 굶을 때도 한 번도 내가 배가 고프거나 굶은 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돈을 달라고 암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책도 잘 팔리고요, 돈이 여유가 없어 그렇게 뭐 먹고 사는데 어려움 당치 않지만은 제가 한 번도 내 어려움을 표현하거나 내가 뭐 참 남네 좀 빌려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뭐 1,500억 횡령했다, 뭐 200억 횡령했다, 말도 아닌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역사상으로 봐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누구였냐면 신앙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혼자 믿고 있는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들이 사역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한 정확한 방법대로 처음에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이 성경을 알고 보면 처음에는 부인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차근히 마음을 두면 나를 부인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해내는데 그런데 그런 걸 소홀히 여겨서 내가 잘한 거 역사한 거 그런 것만 내가 나타내길 좋아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정세가 이제 그런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두 가지가 늘 마음에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내 주관에 오를 것 같고 하나는 예수님 생각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100번 오라도 내 생각에는 틀려. 하나님 말씀이 오라. 딱 그렇게 선을 지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믿음이 없이 그냥 빌비 형식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제가 훤하게 알지요. 그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는 줄 알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주관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예수님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요. 자,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계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까지 갔습니다. 의복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언을 가지고 하나님 종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너는 요단강 7번 내 몸을 씻어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7번 목욕만 하면 문둥병이 낫는다 그럽니다.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엔 제가 그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들어 내 문을 거칠까 하였도다. 다음에 생각 아마나와 바람 이스라엘 100만 가지 생각이 돌아와도 내 생각 그걸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항상 주님하고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읽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그걸 안 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이 높고 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많게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한 번도 마음을 꺾어보지 않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요한이가 정갈을 다 소해 주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했습니다. 요한아 너는 아프리카 정갈 소해 주고 가고 있어. 나보다 자기가 더 잘 알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최요한이가 혈압이 보통 100 얼마에 그런데 혈압이 20이었고 체온이 17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죽은 시체였어요. 요한아, 내 얘기 잘 들어. 난 오늘 아침에 이사야 성경을 읽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 요한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한 약속대로 네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그 말씀이 최요한에게 내가 했어요. 박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데 내가 암만 하나님 앙망한데 제 새 힘 얻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그랬으면 죽었을 겁니다. 이해가죠? 말도 안 되지만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김윤옥 자매가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할 때 김윤옥 자매도 나름대로 병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그 김윤옥 자매 보지도 안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자기를 아는데 그 자매는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암에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 말씀으로 임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내 마음이 그게 다 무너져 버릴 때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서 안 될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는 그걸 돌이키라고 나기를 내 생각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 속에서 악한 이야기도 마음 안에 있는 것도 느끼고 추하고 거짓되고 엄난하고 가증한 것들 많이 발견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내가 간음을 했다, 내가 뭐 사기를 쳤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도 나를 괴롭히고 죄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 뭐 다양하지 여러 가지지만 그 한두 가지 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내가 내 마음을 그냥 살 때 살다가도 한 번씩 내가 내 죄를 볼 때 부끄럽고 힘이 없고 막 정말 송구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이 왜 치려고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 안 하고 가늠한 여자 죄만 보니까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다 자기 지은 죄가 드러나도록 하니까 부끄러워 돌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볼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가책, 부끄럼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모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를 지었고 엄난하고 가정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많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롭다. 그걸 받아들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 과책을 받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롭다면 난 의로운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예수님 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내 마음 어디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죄를 범했지만 이 상태가 내 마음에 죄가 안 되는 것이 돼야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습니까? 죄인이라는 사람 많죠. 일반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게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저것들 죄 짓고 죄 없다 그래,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그죠? 이단이야,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판단보다 내 죄는 내가 알아, 내가 죄를 지었어, 도둑질에 그러니까 난 죄인이 맞아, 저것들은 양심도 없어 죄를 지어놓고 어이없다, 에이 나쁜 인간 대도 안 해. 그 사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맞죠? 예, 자기 판단 옳습니다.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예수님 판단보다 자기 판단 더 옳게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어이롭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내가 아무리 선해도 악해도 예수님이 나를 의인 만들기 원하십시오. 내 죄를 담당해 의인이 맞다. 내 속에 죄 지은 게 죄가 많아요. 많지만 내 속에 죄가 많다고 하는 그 생각이 꽉 차 있어도 예수님 피가 다 씻었어 하면 죄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죠. 맞습니까? 이제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지 않은 것 아니고 죄를 못 깨달합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해서 정말 악한 걸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기에 난 의롭다. 그걸 믿는 것이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양심적인 줄 압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해? 죄가 있지. 난 죄인이야. 아주 고상하죠, 그죠? 양심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능력을 믿지 않았고 예수 내 죄 사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사탄은 참 수천 년 세월을 흘러가면서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의 말씀 이걸 못 받아들이도록 우리 생각이 옳다고 내가 죄인이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그 죄 문제뿐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런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 모든 생각은 사탄에 의해서 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암만 오래도 예수님 말씀이 옳지 내가 틀렸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더럽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알면 내가 겸비해지고 마음이 겸비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겸손해지면은 껍데기로 막 겸손한 모양을 떨거나 막 주님이 형제님 이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권위 있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맞습니까? 나만 장군이 바로 그렇지요, 그죠? 자, 더 재밌는 얘기는 아브라함 경우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례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까 하나님 아버는 그 말씀 안 믿었죠. 맞아요? 안 믿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살기로 하나이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랬죠. 그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탄은 하나님 말씀 같다는 많은 생각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겸비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부질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겸비하면 하나님 말씀에 감히 도전 안 하겠지. 그죠?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나들 아들 낳아 그렇게 되지. 그죠?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은 창세기하고 너무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네 아내 사례를 사려가지고 살아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 낳지 않게.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으려 그랬지요? 사라는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죽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때 죽음 알고도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며 믿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 아들 낳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달은 후에 로마 4장이 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그 아들 준 내가 아들 낳겠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렇게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의 조상인데 이것을 너의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제사 안 받는 걸 깨달으면 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제가 난 참 믿으면 좋아.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이제 일반 교단에서 아주 죄인이라 그랬지 이걸 몰라. 나 우린 참 잘 알아. 마음이 높아지죠. 그러죠.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높아지면 이제 어떤 게 모든 게 판단하는 형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시죠? 교회가 판단스럽고 뭐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책을 강매하고 그저 그라시아스 합창단 뭐 표를 강매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을 저는 본부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 복음 위해서 한 일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학교를 통하여 한국에 많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중학교도 시작하고 고등학교도 이제 대학도 하려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나임 우리가 저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가는 이것이 우리 신학교인데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 대학으로 인가 받으면 여러분 졸업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제 해서
정치신학대학이 졸업한 걸로 인정이 될 수도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 안 들어본 사람들만 이단이라고 그러지 들어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 이 교육을 받은 온 세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간다 집회한 뒤에 세르와드 목사님은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연락이 왔는데 1년 2차례 하자. 6월 달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하자 그랬습니다. 너무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10만 명이 모였을 뿐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거기서 뭐 한 1000만 명이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할을 했어요. 그날 오전에 제가 거기 저 체육관 한 홀에서 목회자 1000명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400명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해주길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지를 처음에 우리가 피지가 집회에서 피지 교회 목사님들이 한 70명이 참석해가지고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지 감리교회, 피지는 감리교회가 전부 다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 감리교 최고 이제 총회장이 굿뉴스 미션이 뭐 어떤 데야? 궁금해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께 전화를 했답니다. 한국의 지독한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딱 교류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회에 있던 구원받은 목사님 여러분들이 피총회 가서 총회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 굿뉴스는 그렇지 않은데 이단에 교류하는 거 그만은 좀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확실히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총회장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감리교는 이단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에서 직접 굿뉴스 미션 본 사람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리교에서 비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6년 아이와이 월드 캠퍼에 한 사람 보내서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멤버 중 한 사람이 우리 2016 월드 캠퍼에 왔습니다. 다 참석 가서 이제 무슨 보고서에 첫 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 굿뉴스 미션만큼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지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 해운대 백사장에서 월드캠프 개막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왔다. 근데 굿뉴스 미션 목회자들은 비가 오는 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그분들은 기도하면 비가 멎을 걸 믿더라. 그런데 기적적으로 집회 1시간 전에 하늘이 환하게 개이면서 비가 그쳤다. 집회 마치고 30분 후에 다시 비가 오기를 시작했다. 내가 작년에 피지에 갔는데 내가 도착이 전날까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수해가 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딱 그치고 날씨가 깨끗해졌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폐막식 할 때 비가 좀 왔어요. 한번 우리 그 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러다 다시 비가 그쳐가 너무 어렵게 마쳤습니다. 그분들이 피지 감리교회에 대표가 갔다 와서 온 뒤에 하는 말이 우리는 굿뉴스 미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굿뉴스 미션만큼 좋은 선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17년 봄에 내가 갔을 때 감리교 총재가 박 목사님, 제가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김성훈 목사님과 이강우 목사님 두 분 목사님 가서 감리교회 성도들과 집회를 하러 갔는데 100개의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감리교 피지에 1,500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100개 했습니다. 아직까지 1,400개가 남았습니다. 그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여기 졸업생들 정식으로 우리가 대학 인가가 신학대학 인가가 되면 다시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정식 우리 대학 졸업한 걸로 인정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신학 과정을 졸업한 걸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을 교육할 조금 더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속에 사탄의 어둠을 조금 키워가지고 사탄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전주 재판 받을 때 저는 우리 교회 나오던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우리 비난한 쪽에 서 있는데 재판에 엑스레이 검색기가 있는데 검색기를 통해 모든 물품 내놔야 하는데 그분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어요. 앞뒤에 목사님 죽 있는데 라이터를 내놓으면 부끄럽잖아, 그죠? 그분이 라이터를 떨어뜨렸어요. 그 경비원, 아저씨 왜 라이터가 떨어졌어요? 아저씨 거 맞아요. 주워 가요. 아, 내 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예수님 내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 육신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육신의 욕구가 술, 담배, 쾌락 그런 거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빠르게 그들이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교회가 너무 좋은데 교회가 이제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면 교회가 시들하게 보이고요. 이해가십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의 종이 시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흠을 뜯어서 거짓말로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횡령했다고 하고 지금도 뭐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박옥수 목사님 범죄 그 증거다. 죄송합니다만 검찰이 서류 유출했다가 지금 처벌받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SBS에서 나온 거 알지요? 예. 그런데 모르는 사람 잘 그분은 뭘 가지고 있길래 서류가 좀 보자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하기 방호통장이 100개쯤 된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엇 때문에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야죠. 구원받은 형제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고 그렇게 해야죠. 마귀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여러분을 꼬여서 그렇게 만드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사역자들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했는데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면, 제가 옛날에 나환자촌에 처음 갈 때 우리가 목사님 한 분이 나환자촌에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하니까 그 나환자들이 이제 목사님 실험해봐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손에 고름이 흐르는 손 가지고 계란 삶은다 까가지고 손에 발라가지고 고름만 딱 먹으라고 줘요. 시험해봐요. 목사님 그럼 잡술 거야만 잡술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무슨 그래 딱 일축했거든요. 집회 3일 딱 앞두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진짜 고름 묻은 거 달걀 줄까? 그거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잠은 어떻게 자라 그럴까? 같이 자랄까? 따로 자랄까? 밥은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대구에 살 때인데 그러니까 그 대구 가고 바로 우리 집 문 열면 예배당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문생에 성경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문둥이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거기 가기 주저하리요. 그 다음부터 뭐 문둥이 끌어안고 입을 맞춰도 아무렇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것 때문에 나 혼자 촌에 똑같이 지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같이 목욕도 하고 뭐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뭐 저 뭐면 정말 나중에 나 혼자 날 보고 목사님도 문둥병 환자지 가더라고요. 아, 지금 아니야. 3년 후에 가르치고 3년 뒤에 안다 하더라고요. 병 걸리면. 내가 나 혼자 끓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 혼자 전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같이 못난 인간 뭔데 거리랴 그 마음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고 주인이 되면 두려움도 제해 주시고 끓이기도 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쁘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그 새 마음을 여러분 속에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나만 장군은 왜 요단강으로 다메섹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죠? 예?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그래서 성경에 그래 나만 내 생각에는 하는 게 나오지, 그죠? 나만 장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뜨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가도록 했죠. 그렇죠? 근데 하인들은 그 마음을 꺾어줬죠. 그래서 문무에 나지 안 그러면 문무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의로움 다 버리시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높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사역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걸 가르쳐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지요? 내 안에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왕인데 내가 옳으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옳지만 나는 사탄의 이끌림 받았는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이해가십니까? 그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 마음에 그게 딱 서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만한 기쁨이 오고 믿음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러나 그냥 사탄이 이끌림 받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를 비판합니까? 너무 우습지 그죠? 근데 사탄은 지혜로 여러분 능히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이 모든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1000여 명이 넘게 모였는데 이분들 다 교육전도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이끌림 받는다면 대한민국 금방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이런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복음만 전하고 사업에 돈 많이 벌고 싶대요. 욕망이 꽉 차 있지 그죠? 좀 교제 좀 해달라고. 제가 좀 교제를 했습니다. 딴 이야기 안 하고 내가 행복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형님은 그렇게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70평생 삶이 내가 복음이 안 됐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님은 일본서 오시는데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다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비행기 표는 샀는데 좌석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타시고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밤 12시쯤 되면 배가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세관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막 몇 번을 바닥에 뛰내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오실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몇 시간 차이. 형님은 장례식에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난 불효자다. 형님하고 저하고 너무 달라.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구원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효자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때 정심을 먹는데 나무 도시락에다가 돼지고기를 삶아서 탁 넣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형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 먹고 형님 이거 맛있습니다. 하나 더 갖다 먹으니까 형님 저를 물끄러미 쳐다본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고 쳐다보시는데 꼭 뭐라고 하시냐면
저놈이 명색이 목사라 하면 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돼지고기 맛있다고 저게 인간이야? 형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효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확실히 구원받고 기뻐하시고 복음제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 형님이 빈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형님 하지 마십시오. 아주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뭐라 하냐면 야, 나 이거 아무 쓸모없는 것인 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불효해서 빈소라도 차려놓고 아침 저녁 고기라도 해야 좀 나을 것 같아서 하니까 단소리 하지 마라 날복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한평생 아버지 섬기고요. 전 늘 뭐 고향이 안 있고 저 외지에 있으면서 아버지 걱정 끼치고 제가 그때 살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버지 뭐든지 우리 집에 갖다 주려고 그러시고 뭐 돈 갖다 주려고 그러셨는데 전 진짜 효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모셔서. 일본의 작은 아버지도 구원받으시고 돌아가시고요.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어요. 그 대가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모신 그거. 그뿐이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진짜 마음에 감격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변하고 하나님 일하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보면 진짜 여러분 웬만하면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만나러 저희 가면 줄을 서 있어요. 내가 대통령 누군지 다 모를 거예요. 특히 외국인 나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뭐 적어도 1, 20명씩 만나는데 근데 대통령이 대부분 저에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 너무 고마웠어요. 야이보이 대통령 한국에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청와대 경호비를 누가 대냐고 묻더라고요. 얼마냐니까 뭐 270억 그래서 오시지 마라 그랬어. 대통령 임기 끝나면 오시라고. 야이보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일주일 오셔도 뭐 경호비 하나도 안 됐어요. 저희들이 막 그 호텔에 구미 금호산 호텔에 주무셨는데 내가 호텔비를 내드렸다고 막 나중에 막 돈을 거의 100불짜리를 100장이면 얼마죠? 10,000불이죠. 저를 아예 안 만나게도 막. 작년 또 3월달에 페르난도 루거 대통령 오셨잖아요. 3일 다녀가 너무 행복해 하셔. 그분 오셔가지고 좋은 게 참 많았어요. 황효정 장로님 치료해가지고 그분 자기가 전 세계 다니는 많은 의사 왔지만 자기 몸을 제일 정확히 아는 황효정 장로를 하면서 그 몸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임플란트 이성호 장로 해줬는데 내가 가보니까 진짜 딴 병원에서 그쪽 나라에서 한 병이 희한하게 했더라고요. 이성호 장로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고맙지. 제가 돈 하도 안 내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야이보이 대통령 이빨 치료하면서 막 베네에서는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솜털로 쓰다듬는 것처럼 하신다. 막 그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피지에서 그 감리교 최고 책임자 사모님 모셨는데 김소원 자매님이 부인과 무료 치료해 주려고 해서
너무 그래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같이 오신 분은 그저 뭐 높으신 분인데 도우시고 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제가 에스와니티 가서 구황폐하에게 우리 교회 의사가 참 좋은데 원하면 왕족들에게 치료해 주겠다 했더니 막 3월달에 오라 그래 가서 의사 5명이 갔어요. 4일 동안 다 구황폐하 너무 좋아 감사장 주시고 원래도 와달라 하시더라고요. 아직 날짜는 안 정했는데 황영자님 막 구강 이렇게 진료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또 모래시계 한의원 입구에다 붙였다.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어디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특별하고 재밌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야기 레위기 7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칠 장 8절 다 같이 읽어보는 시작.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저는 막 이 말씀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 번제를 드리는 소나 양의 가죽이 있죠, 그죠? 그 누가 가져갑니까? 제사장이. 그 가죽 가져가서 뭐 하는지 틀코드 만든지 아십니까? 이건 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자신을 제물로 예수님 우리 가죽을 가져가신다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가죽은 박옥수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일해요? 예. 가죽은 이경호고 어제 또 다음에 여러분 저 뭡니까? 중국에서 온 김영우? 예? 조영우? 예.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이 조선교사 가죽을 예수님 뒤집어 쓰시고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몸 안에 몸은 여러분의 가죽이고 여러분 몸이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일 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을 바꾸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경우를 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여러분은 죄인이었다는 생각이었지만 그거 버리고 예수님이 어렵다는 그 말 받아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십니까?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 옛날에 우리가 갔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딱 솟아오를 때 부인하는 거 이거 아니야. 난 죽었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을 따라 살면 그 제사장이 박옥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볼 때는 박옥수 같은데
실제로 그 마음은 누굽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레위기 7장에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죠. 8절에 그 가죽은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 제사장이 가져가서 그 나라 박옥수라는 가죽을 뒤집어 쓰고 속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잘난 것도 죽고 똑똑한 것도 죽고 많이 배운 것도 죽고, 다만 예수님만 내 안에 모셔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죽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죽 안에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시고 땅에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셔서 우리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이버 신학교 졸업생 오늘 우리가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여기 모였는데 그냥 막 이론만 알고 그냥 뭐 생각하지 마, 저 생각 멀리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난 이제 내 생각을 벗어버렸어. 그렇죠? 내 생각이 막 다 오는 거 다 벗어버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이제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을 버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걸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옛날에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있죠. 그 저는 안 그러는 그 안에 예수님이 지배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일어나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도 믿었고 예수님도 믿었는데 그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하고 절대 화합 안 합니다. 알겠어요? 내 생각 예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일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런 데 떠오르는 이건 내 생각이야 아니야, 말씀이 들어와야 돼.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서 사역이 안 된 공통된 사람, 공통된 게 자기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아무리 해도 얘기 안 듣고 자기 생각에 따라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에 따르면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교회 대적하고 교회 떠나가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횡령했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비참해 져가는 걸 볼 수 있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타락하고 형편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제가 어떨 때 지방의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제일 좋은 잠자리를 나를 자게 해줘요. 자기 대신에 나를 섬기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제일 좋은 의자 내드리겠지, 그죠? 제일 좋은 침대 드리겠지요. 제일 좋은 옷 안 아끼겠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편한 침대에 주무시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들을 다 비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나지만
오늘부터 정확하게 손을 쥐고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안 돼, 나가.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마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의 우리 졸업생들 여러분 모두, 전도사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나를 믿는 마음이 일어나면 결국 이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싸우고 뭐 그런, 우리 교회 지금 떠나간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그 사람들 계속 뭐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교회 비난만 하고, 그런데 너무 불쌍하지, 그죠? 자, 예수님은 절대 그래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너무 불쌍한데 빨리 그들로 돌이키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 자기 이름 믿고 자기 생각 꺾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면서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를 비난하는 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 아주 나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제하시고 옆에 형제 우리 그 비난 그만하자. 그 비난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너 입만 열면 비난만 하냐. 좀 마음 모아서 같이 복음 위에 살자.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칸타타도 복음 위해서 하고 CLF도 복음 위해서 하고 마인드 가이도 복음 위해서 하고 다 뭐 전부 복음 위에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번에 전 세계 기독교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오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시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다 함께 가담하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뜻이 있는 분들은 지장 중단하고 좀 몇몇 과정을 통과한 뒤 우리 같이 목회를 해서 복음을 실질적으로 나가고, 혹시 목회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 분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사는 귀한 일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이제 출신자들이 1,000명, 2,000명 많이 늘어가는데 이제 가장 센 우리 복음을 위한 일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을 전부 다 압수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서로 상담하고 교제하고 참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항상 여러분 생각 예수의 생각 부딪히기 때문에 주님을 괴롭히는 일밖에 안 되고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해서 큰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